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두 손 올리면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가슴에 두 손을 대고 찬양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두 손 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크게 외치고 오후 찬양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숙한 믿음의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곳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기를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 충만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탕자를 반기시듯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던 일에서 돌아서며 가던 길에서 돌아서며 아버지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품에 진정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악에 맞추어서 오후 찬양 예배 제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제2여전대 헌신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흡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생명 있는 동안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헌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321장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김정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며 오늘 또한 호흡이 있게 하시며 걸을 수 있게 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섬김과 사랑으로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한데 모아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계획된 일을 잘 실천하여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스도의 향례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을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매 순간 묻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용옥 집사님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계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안에 머무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그냥 1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이여전도회 준비하는 거 봤는데, 저녁 늦게까지 엄청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다윗과 사울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늘 이런 얘기 많이 듣죠.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쓰임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늘 듣는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늘 말씀이 전개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사울의 존재가 단지 다윗을 세우기 위한 전 단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사울의 임시방편인 것 같고, 심지어는 이제 다윗의 들러리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이런 방식이 사실 마음에 좀 이렇게 썩 내키진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네,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상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니까 결과적으로 예언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될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사울을 왜 시켜요? 처음부터 다윗을 시키지 왜 사울을 먼저 시켰을까? 그러니까 이 예언적 말씀을 봐도 사울을 시킨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 방식이 불쾌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울이라는 존재가 다윗의 전 단계 임시 방편일까요? 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누구를 말할까요?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사역의 역할을 기대하고 계셨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제적으로 기대하고 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새벽에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지만 사무엘상 9장, 10장, 12장, 13장 여기서 끊임없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넘어졌을까요?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왕이 나온다는 이 말은 그냥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해당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졌을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왕권을 이어받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가 먼 미래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죠. 그런데 잘 보시면, 그러면 왜 교만하고 버림을 받았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따져보면, 뭘 잘못했는가, 사울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뭘 잘못했는가 따져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 세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과정. 몇 가지 과정이요? 세 가지 과정.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이었냐면, 첫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둘째는 뭐냐면,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뭐 사울이든지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셋째, 백성 앞에서 왕으로 선포하고 즉위식을 갖고 왕의 직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기름을 봐요. 그 대상자에게.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모든 백성에게 공포하고 즉위식을 가져요. 이 세 단계를 거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사울은 금방 왕이 돼요. 사울은. 그러니까 노력 없이 은혜를 받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상 9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의 왕으로 세워라, 이 말을 들어요. 9장에.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몇 장에 받냐면 10장에 받아요. 완전 초고속이에요, 초고속. 그러니까 9장 15절에서 17절에 야, 사울 왕 시켜. 그리고 10장 1절에 바로 머리에 기름 부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백성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고 사울이 왕의 직무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9장 15절 17절에 말씀 받고 10장 1절에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에 즉위식과 선포와 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어떤 뜻이냐면, 노력 없이 받는 은혜죠. 훈련 없이 받는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은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에 선택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까지는 초고속으로 받아요.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즉위식을 해야 되잖아요. 즉위식이 되고 왕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몇 년 걸리냐면 15년에서 20년이 걸려요. 몇 년이요? 15년에서 20년 동안. 그럼 뭐를 해요? 도망자의 삶을 살고요, 고난 속에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그것도 이제 선포되고 왕이 되는데 통합적인 왕이 아니에요.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라 유다 왕국의 왕이 먼저 됩니다. 사무엘하 2장 4장에.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식이 언제 일어나냐면 사마 5장 1절부터 5절에 왕으로 온 통합적으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훈련을 받고 뭐가 될까요?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요. 사울과 같은 게 있고 다윗과 같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과 같이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반대로 다윗과 같이 훈련 속에서 주어지는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한테 적용해 볼게요. 돈 많으세요? 돈? 내가 태어나자마자 난 부자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막 20억 30억 물려주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가지고 깎아좀 사달라고 하려고. 만약에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막 60억 100억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 게 아니죠. 몇 대에 거쳐서 받은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울일까요, 다윗일까요? 사울이에요. 내가 눈 떠봤더니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그죠? 뭐만 하면 IQ가 좋아가지고요, 막 그냥 공부했는데 서울대요. 그래서 뭐 참고서도 참고서만 보고 공부했더니 서울대 가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는 사울일까요, 다윗일까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나는 그냥 흙수저예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어떠한 훈련과 고난과 여건과 그런 데 가운데 돈을 벌어야 되고 삶을 영위해가 돼요. 사울일까요, 다윗일까요? 다윗 같죠. 다윗과 같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받고 훈련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울은 먼저 받아요. 그리고 훈련이에요. 다윗은요, 훈련받고 받아요. 뭐 원하세요? 뭐를 원하세요? 사울이 좋으세요, 다윗이 좋으세요? 솔직하게 말해요. 사울이 좋으세요, 다윗이 좋으세요? 솔직하게 말해서. 야, 이건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예, 정말 어려워요. 사울 받았잖아요. 받아도 훈련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훈련받고 받는 거, 이게 어떤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다가 전도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저는 성경에서 이 말이 죽었다 깨어나도 제일 싫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모든 재물과 모든 영화는 헛되고 헛되. 지는 해봤지. 본인은 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못 해봤잖아요. 못 해봤는데 헛되다고요? 차라리 솔로몬처럼 가져보고 헛된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주어진 게 있고 다윗은 가져야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과 받을 것의 차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도 사울과 다윗의 영역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왜 아직 안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주셨는가? 왜 아직 안 주셨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주셨는가? 왜 아직 안 주셨는가?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울의 실패는 뭐냐면, 주신 것들에 나중에 이 훈련들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나서의 훈련이 안 된 거고, 다윗은 훈련받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주어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는 주어진 게 있고 주어져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울의 영역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다윗의 영역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울의 영역과 다윗의 영역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주셨는가? 그리고 왜 아직 안 주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주셨는가? 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울과 같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을 줬어요? 재능을 주시던, 어떤 건강을 주시던, 어떠한 재물을 주시던,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6절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에게 왕위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재능과 건강과 물질은, 만약에 재능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고,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라는 사명입니다. 물질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움켜잡고 있었어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정직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어디로 흘려보내야 됐을까요? 다윗에게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왕권을 잡으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흘려보낼 때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채워주세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빈자리를 다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부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 그러면 거기에 모든 거를 다 보내는 헌신이 있어요. 100%. 이게 왜냐면 이게 누구 거다?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쓰라는 시간, 허락하신 곳, 그러면 다 보냅니다. 그것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이시죠? 다시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흘려보냈더니 채움을 받는 거죠. 잠언 11장 25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라고요?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세 가지 말씀이 동일하게 어떤 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흘려보내라, 채우리라. 그런데 사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흘려보내는 일을 하지 않았죠. 여러분, 한 아버지가 물컵을 가지고 아이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물이 네가 다 마셔버리면 끝이다. 그런데 네가 마시고 어느 정도 흘려보내면 꽃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땅을 적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멋진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 재물, 은사, 건강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채워주십니다. 사울은 이것에 실패했어요. 다윗은요, 반대로 왜 안 주시는가에 대한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15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장 25절 26절 한번 나와라 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길을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6절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그렇죠. 우리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도로 보낼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면 거기서 끝난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거를 왜 안 주시는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요, 이 훈련의 기다림의 기간을 잘 통과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도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긴 인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훈련받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아직 안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릇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릇을 만드셔서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실 때 그 그릇이 담을 만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직 안 주신 거죠.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왜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흘려보내라고. 재정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건강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재능 마찬가지예요. 은사 왜 주셨을까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기 위해서요. 이것에 인색하고 이것이 내 거다. 그리고 내가 막 은사를 받았는데 막 이게 막 내 거냐, 이것이 교만과 자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울과 같이 만드세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나에게 주시건 주시지도 않건 이것이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돼요. 더 잘 되고 더 채워주시고 더 그 가운데에 주실 만한 것들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막 목사님 기도하신다 이런 얘기, 이제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기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저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그냥 오늘 오후 예배니까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변할 거라고 제가 기대할까요? 안 기대할까요? 절대 안 해요.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러면 여러분이 변할 거라는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기대는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가 한다고 되는 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기대는 하죠.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그런 능력 없어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놓고 막 기도하고 교회에 막 놓고 기도하는데, 교회에 만약에 제가 부흥과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달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변하지 않잖아요. 기도했는데 우리가 부흥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몰려오지 않고 더 줄거나 아니면 줄다가 늘다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인간의 마음 저는 어떨까요? 왔다 갔다 하죠. 어떻게 기도가 계속 지속될까요? 저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시키거나 교회 변화시키려는 생각이 없어요. 누가 훈련되는 걸까요? 저예요. 제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뭘로 변하는 걸까요? 담임 목사 되는 거. 담임 목사답게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다윗이 저에게 말한 것처럼, 다윗의 오늘 말씀처럼 주어진 거 있죠? 저에게 하나님 만들어갈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훈련받아. 그러니까 저녁마다 신나요.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신나요. 그러니까 쉽지 않는 길이고, 때로는 어느 날은 하고 싶지 않고 어느 날은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점점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저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종답게 만드시면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죠. 그래서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뭘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과적으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내가 내 스스로 변화되고 훈련되고 만들어져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들어가져 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전도사 처음 딱 하는데 같이 이제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저를 되게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대요.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분.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공부를 왜 많이 했는지 알아? 담임 가려고.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실수담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김 전도사, 내가 해보니까
내가 지금 담임 가려고 막 노력하는데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줄 알아? 내가 다녀온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학벌이 담임 가는 데서인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라 내가 5군데의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에 내 목숨을 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담임을 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본인 실수를 했으니까 저보고는 잘하라고 뭐라고 했냐면, 모든 교회에 최선을 다하래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렸어요. 이분의 실수가 아니라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목회가 이거구나. 목회가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거구나 생각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마다 진짜 죽으심을 다해서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 밥벌이 하려고 엄청나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은 밥벌이가 아니잖아요. 저는 밥벌이였으면 이 안 했어요, 사역을.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했어요. 그냥 거짓말 조금 못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했어요. 교육전도사가. 전임 때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했어요. 부목사 때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했어요.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담임 돼가지고 어렵지 않냐고. 전 부목사 때가 더 힘들었어요. 담임이 편해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의 말이 들어야 되잖아요. 부교육자 때는.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하는데 누구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지금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세요.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때에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이 삶이 결과적으로 다 사울이 가졌던 그 잘못된 단점도 보완한다고요. 어떠한 보완일까요? 다윗은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주실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살아야 돼요.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흘려보내고, 주실 것들에 대해서 지금의 이 순간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과 내가 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늦게 가도, 비록 빨리 가도, 비록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덤프트럭에 권사님 치였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하면 금식을 했어요. 왜냐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그냥 이게 어떤 일이냐면, 권사님이 주차를 하셨거든요. 근데 백미러를 이렇게 봤대요. 근데 덤프트럭이 뒤에서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속도가 서야 되는데 이게 보여요. 지금 백밀러로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꽉 잡으셔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핸들을 꽉 잡으셔가지고 뒤에서 그냥 박아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거죠. 제가 사실 병원에 몇 번 신방을 간다고 얘기해놓고 캔슬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건 저한테는 되게 컸어요. 왜냐면 정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루 금식하고 찾아갔습니다. 하루 금식하고 찾아갔는데, 갔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분대를 다 갚았어요. 이게 감았어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할렐루야를 외쳐요. 할렐루야! 막 권사님이. 그래서 왜 그러신가 물어봤죠. 왜 그래요, 권사님?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뼈가 부러져서 심장에 엑스레이 찍고 CT 찍었는데 심장에서 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사가 이거 기적이라고. 왜냐하면 보통은 이래서 6개월 뒤에 그냥 심장 멈추고 사망한대요.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발견해서 살고 지금까지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권사님 붙드시고 손자나고
딸이 손주 다 낳고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퍼즐과 같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낙담할 시간이 없고 절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빚어 나갈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이 여전도에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흘려보내고 감사하고 다윗과 같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미 주신 은혜의 사명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흘려보내며 아직 주신 은혜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우리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흘려보내는 삶 되게 하시고 아직 주시지 않는 모든 것들 가운데 소망과 기쁨으로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사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서 하나님 사용되어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사명들과 재능들과 하나님 물건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라 말씀하시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가 된다 말씀하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말씀하신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기준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흘려보내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시지 않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절망하며 낙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시간이 훈련의 기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금의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하나님, 도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긴 인내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하나님, 그 훈련을 통과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단련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훈련되어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응답, 회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낙태한 마음들, 하나님 아니한 마음들,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었던 마음들 하나님 모두 벗어버립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함께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이 내 것이냐, 하나님 나의 교만과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원하지만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되어지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고 절망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과할 때에 고난을 통해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또한 도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긴 인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귀한 그릇으로 빚어내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은 적당히 하고 이 시간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이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고 이 시간은 그냥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그 모든 나의 삶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되도록 승리합시다. 찬송가 347장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주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알짜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주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알짜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알짜서는 주님 품일세. 날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알짜서는 주님 품일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로 제2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예, 오늘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예배 드렸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날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여전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태신작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대상자 카드 적으셔서 꼭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이거를 저희 교회에서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해보셨다면, 이번에 기회 삼아서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대신을 하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같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0월 달 되면 뭐 주마다 이제 그들에게 뭐 다가가십시오, 뭐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초청장을 드리십시오. 주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교회에 가르쳐 드리며 하셔서 교회까지 초청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전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태신 작정입니다. 태신 작정을 해주셔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발맞춰서 좀 나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흘려보내며 아직 우리에게 주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고난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가정 가운데, 우리 영천 중앙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